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각종 나무들의 오색 단풍이 한창입니다.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네 인생도 저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의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일 10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나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지위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독감이 급증하여 아동 청소년 독감 감염률이 5년 만에 최대입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해 코로나19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늦가을 모두 예방접종을 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혁교회의 교리문답은 그 시대의 교회 상황과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평범한 신자들의 종교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일치를 확립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도 교리문답을 적용한 목회와 교회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양교회는 자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초교파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작전과 함께 지하 터널 제거에 집중하면서 공습은 줄이고 인도적 지원도 약속해 민간인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당분간 계속되고 주변 무력단체와 이웃 나라 국가들과의 충돌로 인해 확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인질과 포로가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공정한 평화체제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만들어 그들이 그곳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풍성한 이 소출을 거두며 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옥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셔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실까요? 그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고 다음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다만 조건이 있는데 주님의 구속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원대한 구속사라는 배에 모두가 올라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사회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숨통이 막혀 진짜로 숨쉬고 살고 싶어 평안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생을 돈 버는 일에 다 소비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가질수록 더 가져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은 전세라도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전세에 살면 국민 평수는 아니더라도 작은 평수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으면 하죠.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민 평수의 아파트를 갈망하게 됩니다. 국민 평수에서 살게 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좀 더 큰 평수가 부럽고 더 화려하고 더 입지 좋은 이 조건에 있는 집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핸드백이나 남자의 시계도 더 윗단계의 브랜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다지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이 세상은 이미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마음과 정신의 부족함이 생길 때 더 집착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허해서 돈을 쫓기도 하지만 반대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8절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만군의 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방법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홍해는 출애굽기 14장이 기록된 대로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건넜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이 맨 언약궤, 즉 주님의 궤가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자 위에서부터 이 흘러내리던 이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가나안 입성 여정은 언약궤, 즉 말씀이 인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냇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추수 때라 물이 뚝을 넘칠 만큼 가득 찬 상태라 건너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 지금부터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 건너게 했던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스카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홍해가 이 대자연이 갈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 도하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도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지였던 셈이죠. 세 번째로 가나안 칠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것과 관련해 요단강 도하 이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후 편한 길 대신에 험한 길을 돌아 여정을 했던 이유가 전쟁을 만나 두려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었죠.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때마다 정복 전쟁을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던 셈이죠.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동행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형통의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분과 소통한다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힘들면 불편하고 원망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믿음이 생겼다가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과 같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출애굽 2세대는 주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곧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가진 우리도 그런 면에서 출애굽 2세대와 같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자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말이죠. 희생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도자로부터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누게 됐지요. 연말에 기업들은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 연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죠. 그 성과급은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과급이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성읍을 골고루 나눴습니다. 땅 분배를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12지파 중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딘낫세라라는 곳을 받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다 거기 묻힙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인으로서 타자를 위해 살다 마지막에 그것도 남들이 챙겨줘서 받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가 직접 개척해서 가나안 정복하듯이 온갖 어려움 끝에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몇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물질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택과 부교역자랑 별 차이가 없고 타고 다니는 차량도 교회 사이즈에 비해 크지 않고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영적 리더십에 따라 가더라고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너무 물질을 따라 가다 보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전도 대상자 하나하나를 대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한없이 자비하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히 꾸짖고 책망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의 복음과 목회적 권면이 그들의 귀에 닿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와 삶의 증거 때문일 겁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당시 바울과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매를 맞은 후에는 발에 착고를 찬 채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강제로 추방된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더 담대해져서 더 열심히 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바울처럼 다른 종교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마게도니아에는 철학이 유행했으니 다른 종류의 철학 선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 목적도 달랐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 자신의 성향이나 지혜나 교육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름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애쓰고 수고하는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투옥된 것은 다름 아닌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움직이고 역사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의 말과 행위야말로 전도자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과 행위를 구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들의 이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율법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언약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한 원칙과 법이 있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만 그 법은 보편적으로 틀리지 않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경문은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곽을 이 이마나 이 팔에 달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테필린을 머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테필린은 이 가로 세로 3, 4cm 크기로 된 두 개의 검은 가죽 상자라고 합니다. 머리와 손목에 각각 붙입니다. 상자 안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테필린을 부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녀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인 것이죠. 물론 신앙과 삶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랑거리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랑거리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교훈을 해석하는 자들로서 믿을 만한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을 고수하고 강조했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가장 먼저 동화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너희들끼리는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랍비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표현한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23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라는 말 외에도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도 하셨고 또 너희는 스스로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도 말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해석자인 까닭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테필린을 만들어 머리나 팔에 차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임을 명심합시다. 높은 자리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목사이니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네요. 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양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말미에 사랑하다 간 사람이라고 묘비명을 말했었는데요. 오늘은 연장성상에서 우리 모두가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처럼 그 눈으로 돌아가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임을 알아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